오게 된 동기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18년 전에 남편하고 저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지방 간의 어른들께도 이야기가 다 됐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교회를 딱 한 번만 같이 나가자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혼까지 왔는데 뭐 이편 사편이잖아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못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 남편은 수색에 있는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남편을 따라 장로교회 갔다가 그냥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그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모처럼 처음 갔는데 누구누구 성도 주정원금 1,000원 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주정원금 10,000원만 했어도 아마 지금쯤 그냥 수색 장로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정말 너무 창피해서 그 다음부터 교회하고 담벼락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혼을 해야 하는데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최사라 최병원의 그 어머님이 그 사라가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테이프를 6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사라를 통해서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 번도 안 들었죠. 저는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고집스럽고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를 받은 즉시 그냥 전부 다 남동생한테 다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언젠가 동생이 와서 누나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감동스럽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죠. 장로교는 수거가 안 간다. 수색에는. 그러니까 신청 예배당 가자. 그랬더니 그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청 예배당도 11시에 예배를 보는 줄 알고 그때 우리 고은이가 8살이었습니다. 강보에 싸서 안고 남편하고 같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서 이렇게 좀 찾다가 위로 딱 올라와서 문을 열고 탁 들어오니까 아주 분위기가 이래요. 얼마나 엄숙한지 고개를 들고 뚫레뚫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앉는 대로 그냥 머리 쳐박고 그냥 같이 앉았죠 뭐. 그랬더니 그쪽 반이 그냥 남자들이 앉아있는 반이었어요. 그래갖고 전도 할머니께서 다시 애기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따라서 그 주방에 있는 그 맨 끝에 방, 2층 맨 끝에 방으로 가서 앉아있었어요. 그랬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11시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11시 반에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것은 10분밖에 안 돼요. 10분 동안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그 말씀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순종 이상으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순간 저는 굉장히 멍했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을 막 뒤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남편한테 순종을 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목사님의 얼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단 10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18년 동안 이혼도 못하고 이 자리에 그냥 이대로 앉아 있습니다. 우연이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아니실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점차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요. 그동안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남편의 성격이 알고 보니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온유한 성품으로 하늘나라의 성품을 갖고 계신 천상의 사람이더라고요. 천상의 남편을 모시고 사는 지상의 여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 부부가 같이 나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제가 남편한테 이혼하자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자 이런다고 저 겁납니다.
말씀에 푹 빠져서 생활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도 연휴 주일날과 또 마찬가지로 주일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면 왜 이렇게 간식이 땡기는지 말씀을 듣고 나면 집에 가면 온 식구들이 앉아서 간식을 먹어요. 먹으면서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런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때도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왜 아이들이 놀이감 없이 놀 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놀이가 엄마 놀이, 아빠 놀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고은이가 7살이었고 우리 승범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놀이, 아빠 놀이는 시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고은이가 초대장을 보내왔어요. 지방교회에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사경을 하니까 성도가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성도가 돼서 꼭 참석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무섭든지 그래 그럼 어쩌나 보자 꼴이라도 좀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죠. 그랬더니 거기서도 여자 반 남자 반 갈라놓고 엄마 아빠를 앉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승범이 사뭇 진지하게 사이를 보면서 이번 시간에는 장로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날 요절 말씀 있잖아요. 요절 말씀을 줄줄줄줄 읽어내려가면서 아동부 때 필기한 것을 슬쩍슬쩍 봐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우스워서 남편하고 고개를 숙이고 아이가 열심히 진지하게 하는데 뻔히 쳐다보고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정말 배를 움켜잡고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지나고 나더니 이번에는 지방교회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올려주시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우리 고은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너무 웃겨갖고 저희들은 웃다 그냥 자지러졌어요. 그래도 우리 고은이 남이 웃거나 말거나 아빠 엄마가 웃거나 말거나 너무 사뭇 진지하게 앞으로 나가더니 단상에다가 두 손을 이렇게 딱 놓더라고요. 모으고. 그러더니 두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하도 웃느냐고 그 기도 내용을 지금 하나도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첫말이 아직은 제가 어려서 기도를 잘 못하는데 저같이 어린 아이한테도 기도를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마디에 기도를 하면서 아이가 기도를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7살짜리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웠는지 한참 지났습니다. 우리 고은이 기도가 끝났는데도 저희 부부들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중에 얘기했더니 나도 기도를 하고 있었고 남편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 가정은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면서는 부모의 영향력보다는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아이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아마 여기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둔 어머님들은 아이가 점점 거세지고 다르게 힘들어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어느 날인가 학교에 갔다 와서는 하도 지적을 많이 당했나 봐요, 선생님한테. 그래갖고 부모님한테 사인을 받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왜 부모님한테 사인을 받아오라고 해서 부모님 마음을 편치 않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느냐. 차라리 내 집돈 내가 매를 맞고 말 테니까 나는 못해간다. 막 이러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실갱이하면서 반항하고 그렇게 대들은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효자인가요? 그러면? 저 잘 모르겠네요. 이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세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저희는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또 나름대로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또 배운 교육 철학을 또 이론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잘 적용해가면서 아이들을 기르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라든가 철학은 수시로 바꿔지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나도 아이를 기르는 입장,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인데 내 자식이 이렇게 삐딱하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길러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쯤엔간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은 벌써 뭐 안개처럼 아슬아슬 사라지고 말아버리고요. 그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바르게 사람답게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그런 것만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니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는 이런 말씀에 저희가 의지하고 자녀를 길러 나가야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들은 가정 예배를 이제 보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문제아가 되는 바람에 그날부터 저희는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가정 예배를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랑 할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막상 예배를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예배를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도 아니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숙제를 주셨죠. 매일같이 하루에 잠언 한 장씩을 꼭 읽으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아예 목사님 숙제도 할 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언을 놓고 예배를 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잠언에는 보면은요, 배우자와의 좋은 선택과 관계에 대해서도 수록이 되어 있고요. 자기 언어의 절제에 대해서도 수록이 되어 있고, 또 성실과 근면, 끊임없는 자기 개발 능력, 또 아들에게 주는 아빠의 훈계, 또 자기 한계를 아는 겸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생활 속의 거울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일상적인 그 일상생활에 대한 교훈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아주 유익한 장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구성도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일은 1장을 같이 교독을 하고 2일은 2장을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그날 마음속에 들어오는 굵기를 교훈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요. 또 기도로서 새로운 마음가짐도 가져보고요. 이런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저희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둘째 딸 우리 고은이가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부터 예배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엄마 참 그 성경 말씀이 단어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한 번 보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이가 너무 이렇게 단어를 모르니까. 근데 그걸 꾹 참고 아이가 물어보는 그 질문에 자세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한 3학년쯤 되니까 갑자기 아이가 굉장히 어휘력이 향상이 되면서 뭐 별다른 독서 지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장의 흐름이라든가 문단 나누기라든가 요약정리라든가 이런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함께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을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서 읽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읽어야 될 줄 알지도 못하고 또 읽고 나면 반드시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나한테 교훈된 말이 뭐였느냐를 꼭 물어보거든요. 아빠부터 시작해서 엄마 또 우리 아이까지 다 3명이 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감동된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 차려서 읽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정신 차려서 또 남이 이야기하는 걸 듣지 않으면 감동된 말씀은 항상 내가 읽은 거에서밖에 그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또 이런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집중력도 생기고요. 또 읽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발표하는 능력까지도 아이들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감동된 말씀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엉뚱하죠. 그냥 벽창으로 두들기는 소리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잘 참고 아이들한테 그 말의 뜻을 이해를 시켜가면서 꾸준히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를 보는 것도 저희 아이들은 필기노트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듣고 정리하는 능력도 상당히 탁월하게 뛰어나더라고요. 어떨 때는 자기의 생각까지 곁들여서 필기노트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어린아이가 했는지 대학생이 했는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스러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남의 말을 듣고 정리해서 발표하고 기록하는 이런 능력은요, 상당히 그 인지적인 그 능력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두뇌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우리 고은이가 중국에서 공부를 하다가요, 이제 처음 캐나다를 갔어요. 지금 방학이 돼서 왔는데 1년 있다가 온 거죠.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는데 정말 공부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내 기량을 다 발휘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량이 뭐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로 80% 공부를 마치는데 그러는데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많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고은이가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듣기력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진실이도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수업 시간에 얼마나 선생님을 많이 정말 무한할 정도로 많이 쳐다보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듣는지 선생님이 너무 창피할 정도고 어떨 때는 더 가르쳐줘야겠다라는 그런 충동까지 일어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른 그 아이들보다 별다른 독서 지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듣기력이나 이해력이나 집중력이나 발표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평상시에는 아이들을 잘 믿지 못했어요. 아이들 말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외에는 제가 잘 안 믿었거든요. 의심이 참 많았나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진실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날 어린이날을 계기로 해서 5월 4일날 이제 상장을 주는데 언니가 교육감상을 받아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 식구들은 너무 기뻐서 그냥 온 집안 식구가 다 축하 분위기였죠. 그랬는데 갑자기 진실이가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저희는 얼마나 미안했든지 언니한테 너무 축하를 해주다 보니까 얘가 너무 속상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싶어서 미안해 너도 받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나만 상장도 못 받았단 말이야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만 못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오늘 학교에서 아이들 상장을 다 나눠줬는데 나만 못 받았대요. 이해가 돼요? 반 아이들 전체가 다 상을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대요. 그래서 몇 명이나 받았는데 그랬더니 수개념이 없어갖고 횡설수설해요. 10명 아니 20명 아니 30명 다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반대로 물어봤어요. 그럼 못 받은 아이는 몇 명이나 되니? 그랬더니 3명 아니 5명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상장을 받고 싶은 나머지 반대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받은 아이들이 서너 명이고 못 받은 아이들이 20, 30명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도 울길래 달래줬죠. 다독거리고 다음에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다음에 한번 상장을 받아보자. 이렇게 하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5월 5일이잖아요. 학교 안 가는 날인데 이제 아침 예배를 보기 위해서 식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진실이가 밤새도록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는 그냥 봐야죠. 그래서 이제 잠언 5장을 읽어내려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제각기
각자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동된 말씀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진실이 차례가 됐어요. 말을 안 하고 갑자기 또 우는 거예요. 왜 우니? 그랬더니 13절 그런 거예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면서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나만 또 상처를 못 받았다고. 그래서 그때는 그 말이 이제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로 단장 쫓아갔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자주지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사실은 3일 전날 금상, 은상, 동상을 주고 어린이날은 못 받은 아이들 입상이라는 명목을 전체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 다 준 날도 우리 진실이는 못 받았고 3일 전에 준 상장에서 은상이기 때문에 은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100배 사죄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가족이 가정 예배를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우리 아이들만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진실이는 그 아픈 상처를 지금까지 갖고 있을 것이고 그 은상은 안개처럼 사라졌겠죠? 아마 그 이후부터는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진실에게 각별하게 관심을 주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이한테 상처를 주셨기 때문에 보상으로요. 그래서 아이는 상장도 더 좋은 상장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저희 부부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점차로 신뢰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부모라는 미명하에 지나치게 감정을 노출시켜서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보통 엄마들이 그래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좀 껄끄러워요. 자식들한테 내가 미안해 잘못했다 말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미안한 그 감정을 기도로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의 마음을 빨리 읽을 수가 있었고요. 자기들의 감정을 빨리 순화시켜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또 아이들도 본인이 잘못하면 들통나서 혼나기보다는 미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잘못했다고 기도로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잘못을 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에는 더 이상의 훈계와 책망이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은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책망과 훈계보다는 용기와 격려를 더 많이 주는 양육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중에도 가끔가다 우리 아들이 잘못을 하죠. 잘못을 할 때는 그때는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빵하고 우유를 싸가지고 연대 기도산을 갔습니다. 아이가 학교가 이대부서 초등학교다 보니까 우리 기도산하고서 가깝잖아요. 요즘 기도산 못 가죠? 무서워서. 네. 그러니까 기도산에를 올라가서 아이하고 기도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학교 정문까지 바래다주고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아침 일찍 아이를 깨우기 위해서 방문을 열어봤더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편지 한 통만 남겨놓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가출을 했더라고요.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시험을 잘 못 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야단치지는 않았어요. 빵점 맞은 시험지가 야단친다고 100점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야단치기보다는 그냥 오뚜기처럼 오뚝 일어날 수 있게끔 힘과 용기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지도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시험을 못 봤다고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간 거예요. 원인은 부모였어요.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왜 아이들이 요즘 흔히 좋아하는 메이커 있잖아요. 그 메이커, 나이키라는 거. 그거를 세일하는 데까지 쫓아가서 7, 80%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키 잠바하고 운동화를 사다가 아이한테 생일 선물로 주었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아보고는 아이가 감동스럽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왜 부모님 기대에 이렇게 미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가 집을 3일 동안 생각을 해보고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남기고 나간 거예요. 3일 동안을 어디 가서 아들을 찾아야 할지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려앉는 기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일상적인 아침을 치렀죠. 왜냐하면 떠들썩하게 치러봐야 알 사람이라고 동생들밖에 없는데 나중에 우리 승범이가 돌아와서 자존심 상할까봐 우리 동생들한테 일체 모르는 척 아침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향했죠. 연세대학교 그 앞에쯤 오니까 초등학교 때 잘못하면 아빠랑 항상 기도산에 다녔던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들은 기도산 먼저 가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산을 갔죠, 부모사에. 그랬더니 아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랑 한참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기도산을 찾은 우리 승범이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기도산에 갔을 거라고 생각한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는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벌써 교감이 통하는지라 저희들은 그냥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죠. 그 이후부터 저희 부부들은 우리 아이들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지금 캐나다에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캐나다로 갔는데 지금 5년째 됐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을 믿지 못했다면, 신뢰하지 못했다면 조기 유학이라는 거는 정말 꿈도 못 꿨을 거거든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완벽한 어린이는 더더욱 있을 수 없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라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교육적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늦게 오셔서, 엄마가 바빠서, 우리는 장사를 하니까 막걸리 부부라,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한낱 핑계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환경만 탓하지 마시고 각 가정마다 처해 있는 문화적인 환경 요소를 잘 감안하셔서 나름대로 규례를 정해서 아이들을 길러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부모들이 올바른 사람이 될 것을 권고합니다. 부모를 위한 가장 오랜 지침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말씀에 기록이 된 것처럼 성경은 우선 부모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을 자녀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그 길을 알고 보여주고 또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단지 아이에게 종교적인 사실이나 이야기해주고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다 끝내는 부모님들은 내 아이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또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또 부모가 이 세상에 없을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꾸준히 교회를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커다란 오산이죠. 어린이는 하나님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자비라든가 수용이라든가 또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나가고 터득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반장님들께 받은 말씀을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 가슴속에 내면화시켜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 진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학원에만 갔다 오면, 또 교회만 갔다 오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아무리 어린이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기도하고 일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협조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또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는 우리 반장님의 권위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 부모님들은 야 너희 선생님은, 야 너희 반장님은 이렇게 아이 앞에서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도 반장님 말씀에 신뢰할 수가 없고요. 반장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반장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 부모의 가르침이 일정하며 지속적일 것을 또 가르칩니다. 종교적 가르침과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항상 수반일을 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 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또 예배를 이렇게 두게 되면 그 다음에 아이는 그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일정치 못한 부모의 마음에 아이는 오히려 혼란만 오고 혼란스럽고 자기 가치관이 흔들리기 마련이죠. 제가 이 부모 교육에 대해서 부탁을 받고 우리 고은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려서부터 부모 밑에서, 그러니까 엄마 무릎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힘든 것은 없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엄마는요? 엄마는 안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힘들죠. 근데 본인도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칭얼대다가 2층 주방 뒤로 가서 특실나게 제가 한번 패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다시는 다락에서 예배를 봐도 돼요? 저 뒤에 가서 예배를 봐도 돼요? 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어려서 아이한테 매를 댔기 때문에 아이가 기억을 못할 줄 알았는데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제가 때렸다고 여러분들도 때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라면서 엄마의 엄하고 단호한 태도가 엄마가 한 번 안 돼! 그러면 에휴, 이건 안 되는 거야 하고 빨리 돌이킬 수 있어서 오히려 자기 마음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또 항상 엄마가 엄하고 단호한 것만은 아니었고 엄마가 엄하고 단호한 것들은 자기 양심에 비춰봤을 때에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빨리 돌이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 나의 양심 속에서도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엄마가 단호하지 않게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지금쯤 가치관의 혼란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고은이와 진실이한테 유독 엄하게 했던 이유는 우리 승범이 때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승범이가 예배를 보다 보면 우리 승범이가 엄마 딱 한 시간만 쉬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 고은이 진실을 무릎팍에다 놓고 예배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힘들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 아이도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 이번만이다 하고 약속하고 도장을 찍고 한 번 쉬게 해줬더니 그 다음에 엄마 나도 3학년 되면 잘 볼 수 있어요. 엄마 나도 5학년 되면 잘 볼 수 있다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드디어 엄마 나도 저 형아처럼요 중학교 2학년 되면요 정말 기똥차게 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의를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승범이를 통해서 저는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엄마의 엄하고 단호함이 고은이의 양심이 비춰볼 수 있었던 것도 아침에 드리는 가정예배 시간이었었고요. 또 우리 승범이가 나이 갈수록 삐딱해지는 신앙관념도 바라잡아 줄 수 있었던 것도 또 아침 시간에 드렸던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가족의 신앙 경험은 매일매일 가정에서 가족 구성 간에 오고 가는 내용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본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많은 부분들은 모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사랑과 이해로서 아이들을 대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한테도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인내심 있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다듬어주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 아빠의 역할이 없었다면 우리 승범이를 그렇게 바로잡아주기가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승범이는 지금도 아빠가 제일 존경스럽대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가야 이 세상은요, 지식 정보화 시대로 무궁무진한 최첨단의 과학을 걸어가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크는 아이들, 양심을 바로 잘 쓸 수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만이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이런 아이들만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귀 쓰임받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아이들을 길러나가는 일에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의 기질에 환경적인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맞춰주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성격이 어떻다고요? 좋은 아이로 자랄 수도 있고 나쁜 아이로 자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좋은 아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는 교회 가서나 학교에 가서나 선생님이나 반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100% 수용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이마다 다 다르게 태어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2명, 3명을 어떻게 그 기질을 다 맞춰가면서 길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저희 가정이 하루에 아침 시간에 약 40분 동안 이루어지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 잠재의식 속에 숨어져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때그때마다 해소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서를 빨리빨리 순환시켜줄 수 있었고요. 또 옳고 그름을 반복적으로 토론함으로써 또 아이들을 신뢰할 수도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맞벌이 부부의 특징이 시간이 없다는 거 있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가정예배 시간에 다 해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신앙의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 예배를 드린 그 시간, 그 아침 시간을 우리 아이들은요 매일매일마다 양심 쓰기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고은이가. 그리고 그것은 매일 아침마다 삶을 꿈꾸고 또 삶을 설계하는 중심지였다라고 우리 고은이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가정의 양육 사례를 모두 마쳤는데 많이 좀 부끄럽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계산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앞으로 애기 어머니들을 통해가지고 유치원에 버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모셔다가 좀 교육을 시키면 똑같다고 해요. 그렇게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로 자식은 누가 해주신 기업이요. 자식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자식 하나 잘못되면요 기업이 없을 줄 말아요. 자식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 열반은 그의 상급이라
상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입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에요. 많은 경험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발표를 좀 더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말씀 해주실 걸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극동방송에서 가정 사역에 대한 그걸 하기에 그걸 신청했어요. 근데 얼마요? 돈 내라고 해요. 한 달에 뭐 얼마라든가. 그래서 2년 치료니요. 더 좋지요. 얼마입니까? 14만 3천원입니다. 예, 그럼 15만 원 보내주죠. 아니 14만 3천원이라는데 왜 15만 원 보내줘요? 10만 원 보낼게요. 했더니 제게다 책을 한 달에 한 번 보내는데 제 이름을 좀 꼭 가로주고 황금 목표라고 했더라고요. 얼마나 돈을 여기는지. 근데 그 책 가운데 부모가 변해야 자식이 변합니다. 여기 와 있는 진실이요, 고은이라고 진실이요, 보통 애가 아닙니다. 아주 어른스러워요. 뭐 고은이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변해야 자식이 변한다. 그게 틀림없는 말씀이요. 구전사전이요. 이제 말씀 많이 들으시니까 여러분도 오늘 받아가지고 가정예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하잖아요. 저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정예배 때문에 내가 이거 죽겠어요. 학교 못 가면 못 가요. 가정예배는 때를 키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384장 사용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무리한 쌀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참 유익했습니다. 384장. 생명의 멸류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우리 봉사님 그리도 예수의 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바 음성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서 이웃 가운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동것의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숨으신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주신 자녀, 하나님의 일절 때문인데 은혜되게 사용하는 것이 은혜되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현재 차원에서 실제로 적용해 나감으로 모든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자기 외도를 주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근거로 주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하루에 일용할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하여서 도와주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김준희 선교사 그 책 행거 오늘 선물한 스테이지 이럴 수가 있는가? 예. 그럼 가수들을 가까이 드려요. 그 김전사님이 강도 앉아 계세요. 잠깐만. 김전사님이 강도 말씀을 받아서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우영이 씨랑 갔다가 빨리 저 출입구에 딱 와서 되니까 가시면서 앉으세요. 가져와요. 잠깐만 앉아계세요. 다음 주일날 드린다고 했는데요. 너무 내가 홍정희 씨의 말씀에 막 순간에 감동에 대해서 한 꼬림이 먼저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날 지나는 사견입니다. 이 사견이 3일밖에 안 남았죠. 기도 많이 하실 거지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흘러놓고 가시는 분들한테 깜빡